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 인랜드 ANC 수요 성경 공부,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네, 사도행전 성경 공부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또 잘 지내셨죠? 우리 그동안 또 사도행전은 이렇게 우리 공부하면서 늘 또 이 시간 또 사모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숙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숙제 또 아직까지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까지 숙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내어드린 숙제입니다. 여러분 회심할 때 어떤 경우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또 지금 어떤 그 변화된 삶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것을 좀 써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런 기회에 그렇게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예수 믿게 된 이유와 또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를 담담하게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9번째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기에 성령 행전인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점점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게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이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욱더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 바울의 1차 복음 전도 여행으로 들어왔습니다. 본문은 오늘은 13장, 14장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쭉 우리 어떤 사역을 또 전도를 해왔다면은 베드로가 이제 주인공이었다면은 이제는 베드로는 이제 잠깐 뒤로 뭐라고 할까요? 무대에서 사라졌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방 선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엽니다. 그러니까 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특히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13장부터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땅끝 선교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끝 선교. 베드로는 무대에서 내려오고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오늘 공부할 거 우리가 대충 우리가 한번 좀 먼저 아웃라인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파워포인트를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공부 9번째입니다. 9번째. 처음으로 이제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교 여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학자에 따라서는 전도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구분점은 문화권이 다를 때는 우리가 보통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선교 여행이라고도 쓸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도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섞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교를 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난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난관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차 이제 선교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한번 교재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교재.
교재 앞부분 보면은 바울의 1차 복음 전도 여행 그렇게 나오죠. 13장 1절부터 14장 28절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땅끝 복음으로 이제 땅끝까지 전도하는 이제 복음으로 이제 전도하는 것이 시작됐다는 거죠.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이제 구원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방인 전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용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죠. 선교하는 교회고 또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제 전도하는 전초 기지가 되고 이제 그 안에 은사가 많고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가르치는 교회가 일하는 거죠.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방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교회의 도움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선교 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본문을 좀 같이 보겠는데 1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렇죠. 예. 여기서 보면은 쭉 5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 마나엔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 마나엔, 마나엔은 헤롯의 뭐라고 합니까?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헤롯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헤롯과 어린 시절을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젖동생이라고 할 때는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많이 이게 같은 그 젖을 먹어도 한 사람은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금 이제 지도자들이 쭉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나오죠. 바나바도 나오고 또 사울도 나오고 지금 좀 또 시므온, 루기오 그다음에 마나엔, 조금 전에 설명한 마나엔. 이들이 어떤 그 삶의 배경과 어떤 신분 또 이런 교육 수준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획일적인 그러니까 교육도 비슷하고 또 취미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모여가지고 시작된다기보다도 어떤 단일성보다는 이렇게 다양함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포용하며 이제 그 한 팀이 되죠. 한 팀이 되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13절 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구별해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그리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어떻게 이런 이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결국 포인트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 같이 기도했었잖아요. 금식할 때 성령이 이런 사실 기도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거를 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는 혼자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럿이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건데, 우리가 1장부터 쭉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기도의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기도한 부분도 있지만은 합심 기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합심 기도의 참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1장에서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2장은 그러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다. 2장에 그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다 한 곳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4장에 보면은, 4장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나온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두고 성도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6장을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고 나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서도 기도했습니다. 합심으로. 12장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부분인데,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잖아요. 옥에서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갇히니까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밤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13장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합심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 일을 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문화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참 많아서 그것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지체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길이에요. 서로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함께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죠. 한 마음. 그리고 성령의 뜻을 좀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한다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때때로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에
부합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합심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한 교훈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 문제 한번 우리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그러니까 1번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1차 선교여행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그런 것이 제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로 준비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합심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된 거예요. 나중에 누가 조인하죠? 마가 요한이 조언합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우리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우리 읽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성직자들은 금식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보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님의 보내심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게 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사나 이직 또는 교회를 옮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예를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사한다든가 직장을 옮긴다든가 또 교회를 이렇게 또 다른 곳에서 오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 우리에게 대단히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는요, 우리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아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너 지금 여기 떠나라 이렇게 이렇게 느끼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릇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시면은 그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이 배경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안디옥 여기서 말하자면 우리가 안디옥 그러면은 지난번에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 안디옥을 두 군데를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안디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우리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안디옥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 또 선지자들과 교사들 13장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서 제가 또 설명드린 누가 있었다는 것도 이렇게 다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아서 또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쭉 나오죠. 이제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역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따로 그걸 같이 읽는 것보담도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 한번 또 보시고 또 공부한 후에도 오늘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죠. 한번 보면은 어디서 이제 출발을 하죠? 이 파워포인트가 지금 아마 보일 텐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요.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 나중에 비스디아 안디옥도 나와요. 지금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로 가죠. 실루기아로 와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바로 구브로 섬, 구브로 섬에 갑니다. 이 구브로 섬은요,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예. 그리고 여기서 구브로 섬을 들으면서 처음에 살라미로 가가지고 이 살라미에서 유대인 그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해요. 살라미가 처음 전파되고 여기서 마가 요한과 같이 이제 합류를 합니다. 마가 요한이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팀의 그 명단은 팀원은 바울과 그러니까 사울이죠. 아직 사울입니다. 사울이고 그다음에 그 바나바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구브로 섬에 바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보 이름이 바보예요. 이게 거기서 이제 마술사를 만나는데 이게 이 사람이 바예수라고 하죠. 바예수 본문에도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 바보 이 지역에서 사울이 바울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버가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이 버가 지역에서 일이 발생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선교를 하다가 선교 여행을 같이 왔는데 이탈한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이제 그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회당에서 설교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계속해서 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그리고 이 이고니온에서 말씀 잘 전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핍박을 당해요. 그리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로 가면은 이 루스드라로 가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여기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세우는 이적을 이제 그 바울이 이적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 바나바를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신이라고 막 얘기를 하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러요. 막 여기서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문을 여러분 본문에 나온 그런 본문이 우리가 읽으셨을 텐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부터 쫓아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을 막 돌로 치려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더베로 갑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1차 선교 경로입니다.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해서 더베와 드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버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제 역순으로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돌아올 때는 구브로 섬은 경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전도를 했는데 이게 한 2년 정도 걸린 거예요. 2년 정도를.
우리가 이 바울이 이 전 선교팀이 어떤 난관을 만났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선교 여행에 들어온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구브로 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브로 섬, 이 바나바의 고향. 여러분 선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또 누가 일합니까? 사단이 또 일해요. 그걸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사단의 방해가 필연적으로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이 다스리는 구브로 섬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선교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여기서 선교팀이 이제 대적을 합니다. 대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엘루마를 똑바로 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주목한다. 똑바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다. 그러면요, 피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를 똑바로 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 자식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이 10절 보면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방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똑바로 응시하면서 마귀의 자식.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엘루마가 이제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그렇게 대결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멀쩡하던 눈이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엘루마가. 그것을 누가 봅니까? 총독이 그것을 보고서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12절까지 쭉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총독 서기오가 이 구르보섬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가 엘루마가 눈이 먼 것을 보고서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는데 마귀를 대적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마귀가 이 마귀 조종을 받는 엘루마가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서기오가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첫 번째 대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난관에 봉착했는데 이렇게 해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뭐냐면은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처음 나오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교팀의 리더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팀에 처음 출발할 때는 누가 중심이었습니까? 바나바가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함 받은
자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나바의 깨끗한 순종이 이 간단한 이 구절 속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더가 바뀔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리더가 바뀔 때도.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본받아야 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 이름으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요, 사울은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바울이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작은 자, 소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입니다. 그러면 나는 소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식 이름이죠. 아까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헬라 지역에서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이 좀 어색한 거예요. 여기 지금 헬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헬라 지역에 맞는 그 이름을 쓴 거예요. 원래 이 헬라 지역에는요, 유대인 자녀에게는 2개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생후 이제 8일째 판례를 받는데, 거기서는 이제 유대인식 이름이 지어지고 9일째는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이렇게 좀 들었는데,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바울이 되었다. 그렇게 이렇게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여기 살펴보는데, 어떤 난관을 또 맞게 되었냐면은,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선교 팀원이 이탈돼요. 13절인데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여기서 요한이, 마가 요한이죠. 요한이 이제 밤빌리아, 여기 터키입니다. 터키. 밤빌리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선교 같이 가다가 중도 탈락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서신서를 비교해 가면서 좀 볼 수 있는데, 아마 이곳에서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건강에, 말라리아에 걸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면요, 이런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지라. 바로 지금 이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이 버가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육체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아마 말라리아 걸린 것으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을 얻었어요, 바울이. 근데 마가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습한 지역이에요. 그 앞부분 쭉 제가 그 각 지역의 특징들을 써놨지 않습니까? 그걸 읽어보시면은 이 버가 지역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지역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심한 어떤 육체적인 어떤 병을 얻은 것 같아요. 병을 얻었고 또 좌절한 마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마가가 왜 돌아갔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을 보면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뭔가 바울의 어떤 서운함이 배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때 상처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바울은 이 마가는요 굉장히 젊었어요.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한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병에 걸린 것이 어떤 그 마가의 귀향을 마가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부채질하지 않았을까, 부채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바울의 그 육체적 결함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서 있는데 그게 어떤 뭐 말라리아라든가 풍토병 같은 것이 얘기될 수 있는 거고 이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한 지역이 있습니다. 해발 1200m라고 합니다. 난코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현실이 벽이 너무 큰 거예요. 처음 선교 여행이고. 근데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이 오랫동안 마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나중엔 용서했죠. 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이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북쪽으로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요. 비스디아 안디옥. 그래서 이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정말 처음으로 이제 박해를 받는 곳이에요. 예.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굉장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어디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죠? 설교하죠? 예. 회당에서 합니다. 그 말씀이 13장 15절에서 41절까지 쭉 그 나옵니다. 긴 그 연설문인데 구약에서부터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쭉 연결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비슷비슷해요. 다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도 비슷해요. 구약의 그 부분을 구약을 쭉 설교하고, 근데 이제 너희들이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얘기를 하죠.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또 바울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근데 특징은 좀 다른 게 있는데 전체적이고 특징이지만 이 바울의 설교는요 굉장히 그 청중을 딱 파악을 해가지고 설교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 사람들과 이걸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분명하게 나누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구약을 쭉 설교할 때는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설교를 하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같이 하나로 된다는 것을 쭉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의 실현이다. 예. 그런 얘기를 쭉 지금 설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그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전하라고 하는 그 어떤 본론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그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바울 전도의 그 설교의 특징은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커요. 동시에 한쪽은 예수의 복음을 확 받아들이는데 한쪽은 강한 반발과 비방이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항상 이게 대적을 합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한 수용이 있고 또 거부하는 세력이 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은요 기뻐해요. 대부분 바울의 설교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통적인 흐름입니다. 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가 쭉 이 앞부분의 설교를 이제 그 바울이 회당에서 한 설교를 쭉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그 수리아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쫓겨나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게 많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합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죠? 이고니온으로 이제 떠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즘같이 이런 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을 때 그냥 잠잠하다, 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세력,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요, 결국은 그 복음 앞에서 받아들이는 세력이 있지만은 또 돌멩이를 던지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잠잠하면요, 돌멩이는 날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복음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복음으로 꽉 차 있고 그것이 세상에서 강하게 나타나면요, 반대자도 그만큼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기 때문에. 반대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독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눠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 삶에, 우리 모습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가고 전도를 가요? 그런데 왜 이런 난관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좀 받아야 될, 우리가 얻어야 될 메시지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병이 나요. 병이 났다고 그러죠. 말라리아에 걸렸다. 물론 말라리아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심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나옵니다. 또 방해가 있어요. 마술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또 마가 요한이 떠났습니다. 선교 팀원이 이탈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 좀 이렇게 미리미리 딱딱 제거해 주시지 왜 이런 난관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거는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지금 환난 시에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출발한 그런 어떤 전도 여행인데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 왜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실까? 팀원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바울은요, 우리 바울의 1차, 2차 전도사 여행을 보면서 3차까지 쭉 보면요, 바울은 남모르는 연단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점점점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불순물이 깨끗이 제거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자리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과 같은 시기, 우리가 예배도 못 믿고 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뭐 이런 얘기도 한국에서는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도 높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고 비밀스러운 은혜를 주시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정말 고난은, 이 환난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볼 때는요, 의미 있는 고난이고요, 가치 있는 고난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시에, 고난 시에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믿음이 빛날 때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빛나는 거예요. 간증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간증을 보면 대부분 그 어려운 시절에서 그 믿음 가지고 이겨냈다는 그 간증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불안정해요. 실직도 될 수 있고, 자녀가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병원도 제대로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건강을 좀 멀쩡하던 건강 잃었을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받은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마치 이렇게 빈 그릇 있잖아요. 이런 빈 그릇에 여기를 다 지워버려. 여기 있는 걸 물을 다 따라버리고 빈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득 채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고난이 이 선교팀에 닥친 고난이나 또 우리가 삶 속에서의 어떤 고난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빌립보서 4장 12절은요.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2절에 나오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런 계속했던 이런 하나님의 일을 과정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일체의 비결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쭉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보겠는데, 1차 선교여행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기도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합심 기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죠? 네. 선교팀은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선교 지역은 구브로,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두스라, 더베. 이게 1차 선교 지역입니다. 바울의 2년 동안 이 1차 선교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선교 과정 중에 만난 난관이 뭐였냐? 어떻게 극복했냐? 구브로 섬에서 가서는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했고, 선교팀의 리더십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이 리더십 바뀌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됐다고 그랬죠. 선교팀원이 이탈합니다. 마가 요한이 이탈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그 난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결국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내 능력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겪을 때는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바울의 1차 선교 지역을 또 선교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까지 또 우리 또 예습도 하시고 또 다음에 이제 2차 지역 들어가기 전에 나머지 부분 보고 또 2차 지역, 2차 선교에 대한 말씀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고 또 1차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어려웠던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울이 경험한 또 이 선교팀이 경험한 그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비추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다음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고 또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다음 시간까지 또 건강하십시오.